사복음서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분량은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이 되겠습니다. 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이 되는 이 16장의 장 제목을 붙인다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장로들의 외식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만류하시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전체적인 내용의 털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은 함께 우리가 읽은 13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구약에서는 바알가 또는 바알 헤르몬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지역을 알기는 어렵고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곳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뒤에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위한 도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볼 때 풍요의 신인, 바알신과 여러 가지 기타 우상을 섬기는 판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덕을 이래 보면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마다 그 언덕의 벽면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판한 형태의 튀어나오는 형태로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그 바로 밑에 제사를 지냈던 이런 판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풍요의 신인 바알신과 각종 신당들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깊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리에 박혀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정서요, 이 지역의 문화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다른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니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직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한 것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여러분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떠도는 소문들이 이렇게 들립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대단한 인물이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한 인물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나쁜 칭찬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궁금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이 대화가 오가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15절과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 줄을 모른다면은 판신전이 가득하고 정치적으로는 가이사라가 완전히 신이 되어 있는 이곳의 지역 정서를 모른다면은 이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뚜렷한 신앙 고백했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신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옆에 계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헷갈리지 않을, 혼동하지 않을 그런 신앙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사람은 주위의 분위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도 영향을 받고 또 아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눌려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나 주위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판신전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뚜렷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17절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것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지식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탁월함, 인간적인 센스나 감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뜻이지, 베드로라는 인간이라는 그 사람 위에 세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와 또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 해석이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반석은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체는 베드로 개인 생물학적인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반석이라고 해석하고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사람하고 분리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수익권이 그러면 누구에게 내려가는가? 교황에게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이 그 천주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죠. 바로 뚜렷한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같은 문화와 정신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가이사랴로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이사랴로 섬기고 있죠. 쾌락을 가이사랴로 섬기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 세계는 모두 내 중심적이고 타락한 이기적인 그 정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신앙세계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정신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인 거죠. 교회의 토대요, 우리의 정신세계의 토대가 되는 거죠.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